네, 로마서 26번째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마 태어나서 형 누나들하고 티격태격한 거 말고 정식적인 그런 싸움을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7살 때 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의 명분은 뭐냐면 우리 형님이 우리 동네에 이제 1년 불어서 들어가는 저랑 이제 친구인, 그렇지만 한 살 불어서 1년 차이가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그 친구랑 저랑 지금 싸워서 네가 이기면 6년 내내 편할 것이고 얘한테 지면 너는 6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골은 같은 길을 맨날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형의 입장에서 5살이나 많으니까 아마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을 되게 좋아하고 신뢰했으니까 근데 싸운 적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형 말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어느 들판으로 불렀어요. 푸른 들판에 불러서 형이 심판을 보고 그 친구랑 저랑 싸움을 시작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형이 코치를 해줘가지고 뭘 했냐면 싸움을 시작했는데 1분도 안 돼서 싸움이 끝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은 형이 저한테 코치를 해주기를 야 코만 한 번 치면 돼. 코 치면 코피가 나올 거고 그럼 네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형 누나들이랑 엎드려 뒤치는 싸움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코만 봤는데 되게 코가 이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목표물이. 그래서 싸움 시작해서 저는 시작한 다음에 빡 쳤는데 코가 맞아가지고 피가 정말 났어요. 그렇게 물었고 제가 이긴 거였습니다. 싸움이 정말 1분도 안 되고 한 30초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형이 저는 내 편이었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형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왔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편파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형이 말한 대로 그 1년이나 꿇은 그 덩치 큰 친구를 제가 이긴 걸로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 내내 제 기억으로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제가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저랑 싸우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내내 되게 참 바르기 되게 남다르게 좋았던 친구를 이겼던 경험이 되게 큰 그런 초등학교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형의 그런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친구가 크냐 뭐냐 이런 게 별로 크게 부담이 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면 형이 말려줄 거니까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 왠지 불쌍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먹는 것도 불쌍하고 애가 자는 것도 불쌍하고 아이고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애가 직장 생활도 불쌍하고 남자를 여자를 만나는 것도 불쌍하고 뭐든지 불쌍하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보면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꼭 물어보는 1순위는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맨날 이런 걸 물어보죠. 안 물어봐도 사실 생명을 밥은 먹는데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런 짠한 마음,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후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 채 좀 지나치게 살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거나 자식이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힌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워낙 훌륭하고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대단해 진짜 넌 진짜 너처럼 거룩한 애 처음 봤어. 너처럼 훌륭한 친구는 처음 봤어.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난 너만 보면 불쌍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잘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곧 그 시로부터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다가 다 코피 터져요. 힘이 들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잘 보이고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형이 저를 볼 때 5살이 많으시니 그 당시엔 컸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팠기 때문에 덩치도 작고 어렸는데 측은지심이 있죠. 이게 부모 마음, 이게 형님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다. 그럼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조건이 있어요. 잘난 척하고 막 뻐기면서 저처럼 잘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났죠? 이러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이럴 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세상 사람은 내 자녀지만 애가 몇이 있으면 그 등에 또 똑똑하고 잘나면 나한테 잘한 놈을 더 사랑하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연약한 자, 뭐 자녀가 있더라도 좀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그 자녀를 편애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막 그 특수부대 막 이렇게 뭐 UDT 같이 아니면 뭐 이렇게 스키 타고 가면서 막 춤추는데 백발백중하는 이런 특수부대를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뭐 22,000명에서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겼어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근데 300명하고 이제 13만 5천 명 싸워야 되는데 그 300명을 선발할 때 어떻게 했죠? 물 먹으라고 할 때 개처럼 막 엎드려서 그냥 목말라가지고 막 핥아먹는 사람도 있었고 딱 총도 놓지 않고 뭐 칼도 놓지 않고 이렇게 경계문을 서면서는 300명도 있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해석은 개처럼 핥고 있는 사람 다 집에 보냈고 아주 정신 차려서 이렇게 했던 사람 뽑았다. 그래서 정예요원 300명이 14만 5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데 뭐 당연히 일리 있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뽑고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정말 무슨 터미네이터나 람보 같이 막 혼자서 막 한 군대를 다 멸절시키는 그런 람보나 터미네이터를 불러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개처럼 핥을 있는 300명 오합지졸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가 성경적이지 걔들이 워낙 훌륭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잘난 사람만 대우를 해주니까 우리마저 그게 쇠뇌돼가지고 우리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대우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똑똑하고 잘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약함으로 나아가야 복을 받는 거지 강한 척해서 복을 받지는 않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 양 뭐예요? 이사야 56장에도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기로. 양이 지독하게 시력도 안 좋고 양이 뭐 염소처럼 뿔 달리고 무기가 있고 뭐 이빨이 사나워서 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양은 그냥 짐승 오고 늑대 오면 네 여기 목 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약하디 약한 것을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네가 워낙 똘똘하고 잘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이 세상 늑대들이 울거니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할 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우리는 대단히 권력 있고 막 잘 나가고 막 최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잘 나가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나보다 못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안 되지만 이게 무시하는 경향이 막 나와요. 이건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연약한 자를 관심 가지라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창녀, 세린, 무슨 죄인들, 병자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학부, 막 서울대 이상 나온 그런 쪽에 학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많이 욕을 하셨어요. 욕. 예수님이 욕하는 분이 아니신데 욕을 하셨다고. 왜? 굉장히 잘난 척을 했거든요. 굉장히 자기들이 인기를 막 독차지하고 살았거든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더 연약한 자를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은 연약함을 갖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1950년대 막 일제 해방을 맞고 또 조금 있다 유교 나고 그래가지고 잿더미니까 맨날 그냥 번영, 잘 되라, 복 받아라, 부자 되라, 너 진짜 부자 되고 건물 큰 거 줘라,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라, 이렇게만 계속 설교를 했다고요. 목사님은 그 당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처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네가 잘 돼야지, 막 돈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대교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젊은이들은 20몇 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거기 공사를 담당했던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라고요. 철금 많이 빼먹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걸 또 축복하고 있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붙드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주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막 은혜 받았어, 막 야 세상을 내가 다 씹어삼키겠구나, 막 이런 설교를 제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근데 많은 분들은, 아주 많은 목사님들은 재주가 좋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으니, 복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 저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야 천국을 들어가지, 자기 힘으로 천국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저도 설교를 해야죠.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알죠? 그런 거 읽어요. 그게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하나님도 대접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이런 것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요. 성경에는 복음을 붙드는,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오늘 본문과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5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5가지 다 살피면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건, 아니면 땅에 있는 존재가 있건, 아니면 지하에, 아니면 지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귀도 있겠고 뭐 존재가 있겠죠. 세상에 거하는 온 우주에 뭐 ET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너희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편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질문할 때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있겠느냐 할 때, 뭐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조그만 나라고 강대국들이 엄청나게 주변에 많았거든요. 조그만 나라를 많이 침범하고 괴롭혔어요. 주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도 맨날 외세의 침략을 뭐 900몇 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 애국, 지금의 이집트를 말이야,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굉장히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강대국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다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재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제일 핵심들은 다 쥐락펴락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한데 이 강대국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인 것 같지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조금 덜 강대국이죠. 지금 이미 많이 좀 쇠약해져 가고 있는 강대국인데 뭐 중국이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중국이 뜨든 난리를 친다 한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미안한데 역사에서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역사. 지금 말한 에고마스로 바벨론 메드파시 할라 로마스 이런 친구들은 다 역사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중동 땅이 조그만 나라고 팔레스타인. 근데 여전히 건재하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성경에는 몇천 년 전 것까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힘 자랑을 하고 나라 국력을 자랑했지만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붙들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승리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삐연한 이야기인데 좀 몇 년 동안 잘 살았다더라. 그리고는 망했죠. 그럼 죽었죠. 미안한데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갔더라 뭐 이런 건 혹시 없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은 반드시 세상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승리의 삶을 허락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즉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를 봐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늘 기가 막힌 찬양을 같이 불렀죠. 풀처럼 세상이 화려하게 잘 나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세상적으로 그 화려한 것들은 그냥 풀의 꽃 같다. 확 피었지만 겨울에도 피어 있어요? 바로 사라집니다. 그냥 들의 풀처럼 그냥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지만 한번 36절과 37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그 사람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지금 표현한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힘없는 양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들 매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더 매력 없었어요. 맹수처럼 막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막 애들 막 경기장에 넣어놓고 막 짐승하고 사자랑 싸움 붙이고 맨날 죽고 이런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다고. 얼마나 나약한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참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나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런 연약하게 생겨먹은 것 같은 양처럼 정말 맹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너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승리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즘 양들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양들은 이 진짜 2000년 전에 그 성경에 말한 양들이 아니라 돈도 되게 많이 버는 양들이 많아.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지식 자랑을 막 이렇게 막 말이 끊이진 않아.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양들은 이렇게 잘난 그리고 막 자수성가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양들이 많아. 그래서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 있어. 막 원래 양이 그냥 좀 막 눈도 안 좋고 뭐 애들이 좀 약하고 좀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게 양인데 요즘 양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성경을 볼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고 막 엄청난데 자막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영광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진짜로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는 좀 직업 중에도 아주 되게 많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은 직업군이었는데 그들이 돈도 없었어. 뭐 백도 없었어. 그리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다. 서울도 아니고 저 예를 말하면 지방이야. 시골 구석에 나사렛 총구석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식도 없고 뭣도 없고 은과 금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에서 맨날 동냥만 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능력이야. 아니 안진뱅이로 몇십 년을 산 사람에게 나는 부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아. 은과 금도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 복음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했다고요. 난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는 시대.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타깝지만 현주소라는 거예요. 돈은 있어요. 아니 교회가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없어서 라면 끓여 먹지 요즘 라면 끓여 먹기도 힘들어. 다 돈이 있다고. 요즘은 너무너무 교회가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저주는 아닌데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건설을 더 의지하니까 능력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이 당시에는 은과 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은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 복음,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뭐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또 조금은 좀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되는데 요즘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머리 했니? 아무튼 요즘은 너무 외모도 좋고 뭐 다 예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는 없어. 능력은 없어.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은 무시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왜?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이걸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들에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저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해. 다 양보하죠. 희생해주고 섬겨주죠. 참 나눠주고 베풀어주죠. 요즘은 지가 다 챙겨. 그러니까 능력은 없다고. 진짜 능력의 본질인 예수는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세상 얼마 살지도 않는데 물론 뭐 조금 더 살면 좀 살겠지만 요거 때문에 풀처럼 막 사라지는. 또 야고보 기자는 또 안개래 안개. 안개가 쫙 해서 막 안 보이는 것 같죠. 좀 이따 뭐 한 시간 있다 햇빛 떠가 그냥 쫙 사라져. 너희들은 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왜? 세상이 천년만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좀 매력을 끌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야 되는데 에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은 본질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히 잘 나갔을 때 바울이 막 엄청나게 사울일 때 잘 나갈 때 그냥 막 자기 열심으로 대단할 때는 사람이나 괴롭히고 사람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누구보다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는 복음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가 막힌 보석 같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대단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요 좀 행복한 상상을 잠깐 좀 하세요. 돈이 너무 많아.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막 수백억을 물려줬네. 잠깐만 상상하세요. 너 별로 안 행복해? 아, 역시 훌륭한 분들이네. 돈이 많아. 그리고 막 지식도 막 미치도록 지식이 막 하늘에 충천해. 예뻐가지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숨을 못 쉬어.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뭐 이랬다고 많이 생각해봐요. 그럼 그게 재앙인가요? 돈이 많거나 지식도 많고 잘 나가요. 성공했어요. 그럼 재앙인 거예요? 아니죠. 더 가진 거, 더 많이 주신 걸 가지고 청직이니까 잘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더 가진 건 사명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내게 더 있다. 내가 노래 잘한다. 섬기라는 거죠. 내가 뭐 연주를 잘한다. 섬기라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 나눠주고 섬기라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나만 쓸 거야. 나만 호화호식 할 거야.
우리 집만 쓸 거야. 남들은 다 필요 없어. 밟고 일어설 거야. 그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가진 것을 사명으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시작. 저는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더 가져도 그렇게 재앙이 있고 뭐 그러지 않으니까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가졌다고 그거 자랑질한다. 자랑질. 좀 단어가 좀 저속하긴 한데 자랑질하느라 인생을 산다면 글쎄 좀 불쌍한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개역개정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물어봤을 때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걸 너한테 이미 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은혜는 됐고 고마우니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뭐니를 주세요. 라는 쪽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상당히 쏠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 그걸로 나는 그건 이미 줬으니까 됐고 보험 하나 드러났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걸 더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쪽에 더 많이 관심사가 우리가 가 있다고. 여기서 아들을 내어주다, 아낌없이 내어주다라는 내어주다 파라디도미는 고의적으로 넘겨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루터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버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고민 없이 쉽게 내줬을까요? 야 예수야, 아들 예수, 사람들에서 가서 죽어줘야지 한번.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겨서 막 머리에 가시마늘 쓰고 창 찔려서 막 온 피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데 이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예를 한 번 들었는데 만약에 살인 강도가 와가지고 내 딸을 막 딱 잡고는 목에 칼을 들여대고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내놔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통장 던지겠어? 아니면 야 사실 딸아 이게 참 모으느라 되게 어렵게 못했는데 너 먼저 천국 가 있고 우리가 좀 쓰다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말이 아니면 만약 강도가 미쳐가지고 야 네 딸 새끼손가락 하나 자를 거야. 말 새끼손가락 하나 내놓으라면 그래 목숨은 아니고도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니까 그래도 좀 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이게 쉽다? 하나님이니까 편하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도 느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절규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로 버려요. 안 들어요. 왜? 넘겨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는 나는 쟤보다 뭐 없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는데요? 아니면 뭐 쟤네보다 공부를 못하는데요?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의아해하거나 의구심을 품는다면 얘는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중증이야 병이. 하나님이 쟤는 더 많이 난 안 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질문이 자기 십자가의 아들을 완전히 널 위해 줬는데 누구보다 공부를 좀 네가 못하거나 아니면 외모가 좀 떨어지거나 키가 좀 작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 의심한다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걸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메인을 다 주셨다고요. 엄청난 선물인 십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예수가 전부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돈 때문에, 돈 30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하나님 넘겨준 걸까요? 가룟 유다가 넘긴 걸까요? 아니 빌라도가 군중이 막 폭동이 일어나려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어주도록 한 걸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해가지고 넘겨줬을까? 하나님이 넘겨줬을까? 답은 간단하죠. 가룟 유다, 빌라도, 유대인들은 그 악한 본성을 쓰임받은 것뿐이지 진짜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자료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근데 요 사실 이게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 네온 사인으로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려고 십자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너를 완전히 최고로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것을 다 주셨는데 최고의 것은 다 주셨고 이제 일상에 살아가는 필요, 즉 돈이라든가 뭐 얼굴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아니면 달란트라든가 여러 가지 요거를 조금 남들보다 내가 좀 덜 가졌다고 날 안 사랑하신다라고 상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 건지 아세요? 이게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요 사실을 놓치면 아주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젠 심각하게 힘든 사건이 일어나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ABC,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거 이상을 우리가 생각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됐고 이제 나도 돈 주세요. 나도 뭐 주세요. 나도 뭐 주세요.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삼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불행하게 살아요. 교회는 남들보다 더 오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새벽에도 막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막 이러는데 안 행복해. 왜 나는 세상처럼 안 주는 거야? 이게 집중이 됩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나눴던 이야기인데 오늘 28절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고니와 한번 자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때 말씀드린 거 어렴풋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막 엎어져도 코가 막 깨져도 막 엄청나게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구원, 영화롭게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선,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은 나중에 뭐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역시 돈 주세요. 역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역시 우리 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이렇게 해주세요. 화장실 3개짜리 집 주세요. 이걸로 하나님의 선을 자꾸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 엄청난 메인은 간과해버려요. 엄청난 메인은 됐고요. 줬다고요? 알겠어요. 됐어요. 고마워요. 그렇다면 빨리 돈 주세요. 빨리 성공 주세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는지 안 하는지로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ABC가 잘못된 기초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뭘 놀지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잘 실컷 놀지도 못해 우리. 그러면서 또 잘못 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가 기도한 걸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응답 안 한 건 뭐예요? 내가 구한 걸 응답 안 해준 건 뭐냔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때가 안 되면 아직 안 주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요걸 주면 얘가 망하거나 타락하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거절도 응답인 거 아시죠? 내가 구하는 것만 다 줘봐요. 우리가 어떻게 되나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살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오늘 설교의 핵심, 본질,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더 근원적인 복, 아주 더 소중한 복,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준 그 복을 이미 받았는데
이 복은 소홀히 여기고 복은 됐으니까요. 뭐 알겠어요. 고맙긴 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랑 똑같이 아니 더 목숨 걸고 막 잠 안 자면서 기도해서 그걸 가지려고 하니 이건 내 안에 욕심이 더 가득 차가지고 제 비유를 한번 제가 만약에 제가 막 유전을 몇 개 갖고 있어요. 만술이에요 만술. 몇십 조 몇백 조인지도 몰라 재산이. 만술이야. 아니면 저기 실리콘밸리가 더 잘 나가나? IT 업계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다 운영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복음은 없다고.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스티브 잡스. 저도 애플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뭐 최장암이지 뭘로 빨리 갔죠. 사망이라고요. 마지막은. 아무리 첨단 혁신 IT 실리콘밸리 다 쥐고 흔들든 유전을 다 갖고 있든 그 사람 결론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메인입니다. 메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는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나타내줘야 그들이 아 예수님들은 진짜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도 뭘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건 눈이 더 빨려가지고 더 돈 벌려고 다른 사람 막 집 밟으면서 막 일어서려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를 부른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복은 잠깐 편하고 즐거울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메인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막 무시하고 간과해요. 그건 줬으니까 딴 거나 주세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거 안 믿은 게 차라리 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보가 되고 남들을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 세상적인 걸 안 준다고 성공 안 주고 뭐 응답 안 되고 취업 안 되고 아니면 뭐 여자 없다고 막 결혼 못 했다고 막 불평불만이 막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막가파가 돼. 나 막가버릴 거야. 기도 안 하래. 기도를 막 끊어. 그거 하나님께 막 데모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막 잘못해놓고 지가 밥 안 먹는 거야. 난 안 먹고 죽을래 막 이러죠. 진짜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는 없죠. 아 너무한가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냐는 게 너무 메인을 몰라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들이란 그 존재, 그건 우리 아들도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안 주겠느냐? 너에게 필요하다는 건 반드시 준다. 이 얘기. 반드시 준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들어가야 돼.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다는 아까 말했죠. 때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서 안 주셨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이제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뭐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내게 주신 거를 더 감사해야지. 내게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해야지. 우리 교회 지금 감사 찾기 100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를 더 많이 하라. 이런 거 하고 살아라. 그저 감사. 너희들 뭐 교회도 쬐끔하고 뭐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사하니? 남들이 이걸 물어보게 만드는 감사쟁이가 되게 하라. 쟁이? 아무튼 모르겠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지. 왜 그거 안 줘요 하나님? 왜 나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강남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약에 하고 다닌다면 한국의 젊은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힘든 시대 살고 있지만 다들 불평불만이 많고 막 앵그리버드 화가 나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복음적 가치를 다 곡해하고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복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더 이상 복을 받을 게 없어요. 실은 이제는 주신 거를 자꾸 감사하고 막 이 얘기를 나누고 술 많지도 않은데 자꾸 나눠주고 막 밥 사주고 애들 막 커피 사주고 막 이런 남들한테 뭐 사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밥 사주게요. 시작. 시간 좀 내주세요. 밥 사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로 세상을 살라고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고 신기할세,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거, 이건 연구 대상이 돼야지, 매력쟁이가 돼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도 더 시뻘겋게 막 뺏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거죠. 내가 널 온 세상보다 더한 걸 줬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처럼 너무 우울하게 사니. 너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고 기쁨을 사랑을 나눠주며 살라.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정의. 교회로 말하면 뭐 교회가 커야 돼요, 헌금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몰려야 돼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 뭐 세상적으로 막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야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 지금 난 열광 거든. 하나님의 영광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을 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고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네. 라티티우스, 아주 굉장한 이 교부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뭐 돈 버는 일도 중요한데 그 돈을 가치 있게 쓴다면 가치가 있겠으나,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그냥 나 기름지게 살다가 기름지게 죽을래. 지난번에 희원이가 나눴던 얘기 있죠.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친구들 3명이 탔는데 그냥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뭐 와이프는 미국에, 그런데 왜 택시 운전을 계속 피곤하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이클 잭슨은 뭐 14K 금관에 들어가 죽었는데 자기는 24K 순금에 관에 들어가서 죽겠대요. 그러면서 이 치원이 같은 대학생들에게 그 말까지는 안 했으면 제가 참을 거예요. 너희들도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나처럼 복받아,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난 미침, 완전 미침.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도대체? 저는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한 분의 삶을 잠깐, 제가 이렇게 3분 이상 어떤 분을 소개한 적은 별로 없는데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의 아돈이란 저드슨이란 선교사님,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선교의 핵을 든 분. 20살 때에, 여기 20살 지금 희원이죠. 희원이 나이 때에 미래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지방으로 이제 가다가 그 당시 뭐 여인숙 같은 자그마한 숙소에 머물게 되는데 옆방 투숙객이 계속 밤새도록 끙끙 앓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더래요. 누구가 저렇게 아파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죠? 알고 보니 자기의 제일 친한 베프가 밤새 끙끙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으로 20살 때 다가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깊이 하다가 24살 때, 딱 지금 신혼이 나이에요. 24살 때 나는 미얀마, 버마라고 하죠. 미얀마로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헌신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뭐 저도 2년 전에 미얀마 이렇게 일주일 갔다가 정말 제가 재앙이 아니라면 전 미얀마에서 안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1800년도에 쉽지 않겠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는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24살 때 이 아돈이랑 저드슨이 사랑하는 여자 앤이라고 있었는데, 이 앤이 23살 된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근데 이 앤도 이제 남자친구와 비전이 똑같아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이 될 분에게 편지를 선교사님이 이제 저드슨이 쓰고 시작했어요. 쓰는데 되게 걸작이에요. 따님이 저랑 결혼해서 내년 봄에 헤어지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바다의 위험과 치명적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비참한 죽음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인 어른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앤과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난 모르겠다. 딸에게 패스했어요. 네가 결정해. 나는 정말 이걸 결정할 수가 없다, 내 딸에게.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날이 나는 기대돼. 그리고 이 세상적인, 미국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잘 나갈 때니까 뭐 안락하고 편안한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친척들과의, 가족들과의
그런 헤어짐도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신 곳이라면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갔어요. 1813년에 미얀마로 갔는데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대단했겠어요. 10년쯤 견뎠는데 또 미얀마가 영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랬더니 미얀마가 막 쇄국 정책까지 해가지고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감옥 생활을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이 앤이 임신을 해요. 남편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혼자 애를 낳아요. 마리아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 못 먹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젖이 안 나와서 젖동량을 그 교도관이 허락해가지고 젖동량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길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37살에 아내가 죽었어요. 딸도 마리아도 죽었어요. 이 아도님 저스는 너무 아내를 잃고 슬퍼가지고 그냥 저 깊은 산중에 가서 그냥 무덤같이 파놓고 거기서 누워있다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막 정글에 가서 막 살기도 하고 막 미친놈처럼 산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뜨거워져서 열정적으로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완본을 해서 지금 미얀마는 3,7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산권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무지막지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말씀 정리의 핵심. 우리는 완전히 강해지고 완전히 대단해지고 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신다면 내가 대단해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공부 많이 해서 정말 세상을 다 변화시켜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아돈이랑 저스틴 두 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연약해도 이렇게 연약한 24살짜리, 23살짜리 우리 신혼이 같은 나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 간 거예요. 젊은이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내가 대단하니까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안 써요. 그때는.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라 저부터 사과를 할게요. 목사님들이 자꾸 번영주의적이고 세상에서 잘 나와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라. 아니면 뭣도 많이 하라. 이렇게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안 복음이에요. 비복음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요.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 때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요즘 애들은 말 못 해가지고 말을 잊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못일 때가 있죠. 만약에 감동스러운 프로포즈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감동스러운 프로포즈는 감동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남자의 프로포즈 이런 건 어쨌든 감동이 있는데 그 사람의 외모, 학벌, 연봉,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머지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조금 살다가 연봉이 떨어지고 외모도 후패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랑도 사라진다면 이 본질적인 사랑이 본질적인 결혼의 의미가 아니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에 많은 부분 대부분 이런 모습 강도만 좀 다르지 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남자 존재 자체 그 여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게 메인이지 아들을 줬으면 왜 돈도 좀 성공도 주고 이걸 안 주냐 이런 걸로 우리가 치우치니까 맨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 당하는 거라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예수, 복음을 이미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존귀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이미 존귀해. 왜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근데 왜 세상 사람처럼 나는 뭘 안 줘요? 쟤처럼 왜 난 안 예뻐요? 아니면 돈을 못 벌어요? 이런 걸로 비교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가지고 나 기도 끊었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멈추시고
감사백 찾자니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이래서 감사하고 내일은 저래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속 썩였는데도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술 먹었는데 그래도 지분 찾아서 이렇게 기어 들어오니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거리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아침에 목사님 통해 설교 들었죠. 감사하고 감사의 시각으로 내가 살아가면요, 우리 마인드, 가치관, 삶의 태도 모든 게 너무 매력이 있게 변해져요. 복음의 본질을 붙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그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